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두려울 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칠 그때에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9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뜻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감옥에 갇힌 상황임에도 바울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흔히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빌립보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은 바울은 단순히 어떻게 해서 기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되게 특별한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세운 교회였었고,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함께 동참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의 그를 기억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물질적으로도 함께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깊은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고 또 많은 것을 배우고 함께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에 문제가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2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4장을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아직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십시오 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능력만으로는 가능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단순히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는 말씀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교회는 어떠한 모습을 가진 그리고 어떠한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여야만 하는가, 이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 모든 것 안에 힌트가 담겨 있습니다. 내려놓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를 서로 세워주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우이동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부터 보면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격려하여 했었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단순히 빌립보 교회에게 원하는 그 모습은 교회 안에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모두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세대가 다르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온 배경이 다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삶의 방식마저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신앙의 경험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 안에는 당연하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하나님을 경험해온 방식조차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견이 다르다는 게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이 다를 때 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채 나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3절에서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먼저 바울은 앞부분에서 우리가 절대로 품지 말아야 될, 어쩌면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게 품고 있는 두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다툼과 허영입니다. 다툼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겨먹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충돌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만 옳아, 너는 틀렸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서로를 싸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허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만 있다면은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마음을 우리는 가장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냐면 겸손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아닙니다. 나 또한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그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지만 내가 소중한 만큼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옆 사람들을 봤을 때
똑같이 귀하고 소중하고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이 마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는지를 4절에서 설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겸손한 마음, 나도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다라는 이 마음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그 과정에서 나의 일만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바라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묻어나온다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일을 잘 돌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돌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 라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또 다양하게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서로를 사랑하기보다는 비교했을 때 내가 받은 은혜, 그 사람이 받은 은혜를 서로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또 내 자신을 질책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머물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지금 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기준에서 봤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말미암아 정말 저 사람에게 신앙을 성숙해가는 그 과정에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해서, 그리고 내가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가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내가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돌아보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공동체가 이제까지 어떤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자신만을 앞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바라보고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은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되는데 이러한 삶은 단순히 나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 자신만을 생각하는 마음이 먼저 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을 비워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유익만을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만 행동하십시오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내 중심으로만 움직인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먼저 보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그때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아예 180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삶에 모든 해답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오신 그 길을 기록합니다. 먼저 바울은 6절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단순히 훌륭한 선생이나 위대한 선지자나 그런 사람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하면서 모든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저 원래 낮아졌던 사람이 조금 낮아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으셨던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왕이 종의 자리로 왔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 분이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8절에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끝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온갖 수치와 모욕까지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아무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것도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아직 죄 가운데 있는 데에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길을 걸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내가 중심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중심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나보다 좋게 여기는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도 관심을 갖는 삶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관계를 위해서 한 걸음 물러나는 삶입니다. 물론 말이야 쉽지 진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내가 먼저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봐야만 합니다.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을 때, 그리고 기도로서 지혜와 능력을 구했을 때에 우리는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로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내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 내 자신을 기꺼이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함께할 때에 서로를 살리고 세워주는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받은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가정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떻게 하면은 내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누구를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붙들어야 할 것은 더 잘 섬겨야지, 더 겸손해야지 하는 행동적인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것이고 시선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까지 바꾸올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내 생각과 마음만 앞세우지 않고 나를 위해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서로의 생각과 모습이 다를 때에도 서로를 이해하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를 만드는 성도 되게 하소서.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